제목을 제가 오늘 잠깐 나눔을 할 주제가 사회 영성의 길하고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의 길인데, 제목을 사실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회 영성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비어 있는 관념이거든요. 저희들은 마치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무리 뒤져보셔도 사회 영성이라고 할 때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이는데, 사회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현재로서는 서양의 한국에서는 아마 좀 사용되는 것 같고 좀 비어 있는 개념이고,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튼 몇 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베드로 아루베 신부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몇 개 소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제가 인풋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신수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에 대해 저희들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사회 혁명가, 아무튼 교회의 혁명가, 사실 영미권에서는 아루베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때 아루베 레볼루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건 한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인데, 일단 통상적인 이해는 아루베 레볼루션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아루베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의 예수의 사회사도직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소셜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위한 투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의 사회사도직이라고 할 때는 그냥 소셜 커미트먼트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은 구조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1969년에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로마에서 사회사도직 50주년을 기념을 했던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를 아루베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영신수련의 재발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932년에 스페인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 했던 그 사회주의 정권에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예수회원들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워낙 그 보수적이고 반동적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그 쫓겨났던 예수회원들, 남아있던 예수회원들도 있고 쫓겨났던 예수회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이셨고, 이분이 그 수련원을 떠날 때 정부로부터 책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선택했던 책이 그 영신수련 비판본 또는 비평본이라고 해서 1300페이지? 1200페이지 분량의 그 책을 들고 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영신수련을 가지고 피정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사실 이 관행 자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수회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발굴해냈던 게 바로 아루베 신부님 시대였는데, 이 일화, 다시 말하면은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이 책 한 권만은 들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했을 때 영신수련을 딱 선택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약간 암시적인 일이 됩니다. 실제로 그 1972년에 광고장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은, 이게 오늘날엔 굉장히 익숙한데 연피적인 관행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영신수련을 좀 받아라, 해라.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신수련을 오직이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잊혀져 왔던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전통, 특히 회원, 이런 것들이 다시 읽히게 됐던 게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의 시대에 와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저희들한테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분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이 굉장히 좀 저희들 생각하는 다르게, 아무튼 박상원 신부님 보면서 참 기도 참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랑 다르게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은 굉장히 아무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페드로 아루베 신부님 집무실, 총장 시절 집무실 바로 옆에 작은 경당, 아마 작은 경당이 있죠. 그 경당이 이분의 그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됐다라는 말들이 측근들로부터 흘러나올 정도로
이분은 그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영적인 우리 그 삶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됐다. 요 얘기를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영신수련이 그 번역이 되고 특히 그 우리 예수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된 데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서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주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이분의 그 모든 그 활동들, 그 생각들의 그 뿌리의 밑바닥에는 마치 이냐시오와 같은 영신수련 체험이 있었다는 것. 이게 나중에 그 살펴보겠지만 맨포 아더스라는 그 유명한 남을 위한 사람이라는 그 태제에서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거를 첫 번째 그 이렇게 영신수련 이냐시오적인 뿌리라는 것을 잊지를 말자. 요거를 하나 영신수련이라는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박상원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별명이 되게 많죠. 가장 유명한 별명은 검은 교황. 실제로 그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그 미국 극작가가 있죠.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아주 유명한 미국 극작가인데 그 양반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 양반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검은 교황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했다가 막 아무튼 회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별명이 검은 교황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별명이 제2의 창립자시죠. 그건 박상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의 창립자라는 게 사실 약간 좀 웃기죠. 왜냐면은 이렇게 예수의 역사책을 쭉 보면은 제2의 창립자가 겁나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루트완 신부님, 그러니까 1813년 이후에 13년인가 14년인가 아무튼 예수회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루트완 신부님이 예수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큰 일을 하셨는데 뭐 루트완 신부님도 제2의 창립자라고 하고 그 앞전에도 뭐 굉장히 많죠. 뭐 아쿠아비바 신부님도 계시고 아무튼 제2의 창립자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별명이 뭐냐면은 공의회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그 후반부 삶, 일본에서 선교사로의 삶 말고 그 후반부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삶은 그 공의회의 정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어떻게 뿌리내리느냐,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회라는 말이 그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되죠. 이게 한번 보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저희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죠. 뭐 예수회원들 숫자 자체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급전직하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뭐 떠나게 되고 아무튼 그 당혹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톨릭 신자들한테 특히 그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한테 어떤 폭탄을 던져졌는지에 대한 그 당혹감이 그 오말리 신부님의 언어로 표현이 되죠. 이 논문 자체가 이 논문이 지금 제가 인용한 논문이 언제 논문이냐면 1972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그러니까 아직 소화가 잘 이루어지기 전에 나왔던 논문인데 거기에서 우리 오말리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 불어로 리수스망이라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딱 두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프랑스어고 하나는 이탈리아입니다. 프랑스어는 리수스망이라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탈리아는 아지오르나멘토라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거, 현대화하고 시대를 따라 아무튼 이렇게 갱신하는 걸 뜻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재밌게도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는 우리를 어떤 전통으로 회귀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현대화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걸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데, 근데 특히 수도자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리스구스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카리스마를 되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오말리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자들에게 진정한 은사의 정신을
되찾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두가 던졌는데 그 화두 앞에서 당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2차 바티칸 공회가 마무리될 때 소집했던 총회가 제31차 총회죠. 그 다음에 1975년도에 나왔던 총회가 32차 총회인데 이 32차 총회가 바로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이 시대의 징표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32차 총회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변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당황해야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길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두 개의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라틴어가 아니라 두 개의 현대어가 핵심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개의 현대어가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프랑스어 또 하나는 이탈리아였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트릭 하월 신부님은 이 두 단어가 공의회의 두 개의 기둥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회 쪽에서는 계속 응답을 합니다. 이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단계별로 응답이 되는데 첫 번째 응답이 제31차 총회였죠. 물론 제31차 총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응답으로 소집된 건 아니고 그 누구죠? 옌센스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 전임 총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마무리했던 해 1964년 그때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업을 이루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총장이 유고했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을 뽑자. 그래서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선출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31차 총회에서 그냥 그 결정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의미심장했던 거는 예수의 사회사도직이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했다는 거. 그리고 최초로 그 디크리가 뭐죠? 교령. 최초로 교령 하나가 예수의 사회사도직에 할애됐다는 거. 근데 뭐 그 내용을 그렇게 뭐 큰 건 아닌데 아무튼 제31차 총회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때 이후로 예수회가 그냥 완전히 변하게 되죠. 단적인 예를 아주 상징적인 얘기를 들면은 그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그 회헌을 아주 손쉽게 읽잖아요. 제3수련 때도 저희들 회헌 공부를 막은 아니고 그냥 아무튼 하라고 초대를 받는데 이 회헌이라는 것이 재밌게도 그 영어 번호로 되어 있는 회원이 이 회원이 보면은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니콜라스 포프 이름도 포프 교황 아닙니까? 물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키프 신부님은 아루페 신부님이 측근이셨죠. 그 다음에 그 조지 게네스 신부님은 뭐 그 영신수련과 회원을 뭐 영신수련 쪽으로 계속 번역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해서 이 책이 회원이 영어본으로 처음 번역된 게 놀랍게도 197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회원이 익히는 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거는 마치 이렇게 우리한테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물관의 뭐 유물들을 우리가 뭐 그걸로 뭐 커피를 마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 압축판 또는 요약본으로 계속 스터디를 했던 겁니다. 근데 1972년에 와서 드디어 미국 예수회원의 표현에 따르면 드디어 회헌 영어판이 있었고 읽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신수련도 마찬가지고 회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토록 익숙해 있는 유산들이 재발견이 되고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수사님들도 옆에 계시는데 그 책들을 우리가 수련 때 읽는 책들 중에 하나가 예수의 행동양식이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들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 아루페 신부님 쓰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그 이렇게 선조 아무튼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만드셨던 분들, 특히 예로니모 나달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재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예수의 고순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사도직과 사회사도직이 하나의 영성적인 뿌리를 두고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에서 만들어졌던 게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코 이베른 신부님 또는 아이번 신부님이신데 이분 브라질 예수회원이시고 이분이 예수의 사회사도직 그 SJ 뭐죠? 소셜 저스티스 앤 에콜로지 세크리테리애트 그러니까 사회 정의와 생태 환경 사무국 이게 예수의 사회사도직의 로마 총원에 있는 그 이름인데 이거의 최초 첫 번째 그 담당하셨던 분이 이 이베른 신부님도 그 시작 보십시오. 1969년에 업무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해서 예수회가 굉장히 좀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해방신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해방신학자냐 아니냐 뭐 예수의 해방신학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조금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회주의 분석, 막시즘의 사회 분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수용해내야 된다라고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 그 로마 쪽에 그 일부 추기경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 참고로 말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스페인 광구 출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내전 때 이렇게 하죠. 당시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2차 바티칸 공의회 마무리와 동시에 총장으로 선출이 됐을 때 당시 스페인 교회와 예수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냐면은 내전기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은 내전기 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망정인데 우리 예수의 그 순교자 그 책들을 쭉 보면은 그 현대 순교자들 중에 상당수가 스페인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전기에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시선까지는 아닌데 시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전기 때 그 가톨릭 교회 자체가 썩 그 대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열화를 시켰는데 이거를 엑스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내전기 때 그 좌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의 권위를 훼손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유물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 그 시청의 계단에다가 전시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엑스휴머나이제이션 또는 그 스페니쉬 그 뭐시기요? 아무튼 성상 아이코노클라스트 무브먼트라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 사회를 그동안 보호해줬던 가톨릭 성인들의 힘들을 완전히 냉동댕이 치는 그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은 짐작이 갈 겁니다. 스페인 교회 내에서 좌파들에 대한 적개심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 교회의 대다수를 이런 상황에서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예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5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실 40, 50대 가 됐을 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막을 내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 교회 내에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에 대한 비판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히 스페인 예수연들에 의해서. 자, 보면은 근데 이 와중에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께서 눈치 없이 막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너무 상식적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좀 상기에 어긋나는 식으로 발언을 하십니다. 예컨대 오늘날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실존의 정치적인 차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막시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시죠. 이게 그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과 막시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헌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1977년도에 나오는 교리와 막시즘이라는 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980년에 막시즘 분석에 관하여라는 이게 라틴 아메리카 광부장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하고 굉장히 틀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탄력성 또는 사회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갖추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는 분이 바로 박상훈 신부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장 이브 깔베스라는 신부님이시죠. 이분의 경우는 프랑스 광부장 출신이셨고 이분의 박사 논문 자체가 막시즘에 대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 이브 깔베스 신부님 당신 자신이 1975년 이후에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보좌가 됩니다. 1975년 이후에. 그래서 1975년은 어떤 해냐? 제32차 총회가 이루어졌던 해이고 소위 말하는 신앙의 봉사와 정의의 투신이 불가분의 관계다. 별개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예수에서 오늘날의 예수의 사명에서 딱 얘기를 하죠.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 배경에는 장 이브 깔베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표지어를 붙였지만 사실은 해방신학은 아니고 우리들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가톨릭 소셜 액션하고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가톨릭 소셜 액션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은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불의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자선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잉여를 나누는 식으로. 근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정의와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사회 구조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응답을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구조적 부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깨달음이 잃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 역시도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예수의 사회사도직에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그냥 장이브 깔베스라든지 아니면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의 총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변화를 일궈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여기서부터 그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좀 뭐라 그럴까 고통, 순환 아무튼 그게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시고 그 바오로 6세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총장직을 그 수행하고 계셨을 때 교황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두 분을 모셨죠. 바오로 6세 교황님과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인데 이 양자와의 관계가 이분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예수회가 사회사도직을 좀 더 구조화할 수 있도록 큰 보탬이 주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분이 가장 고통을 겪게 만드는 원천이 되게 됩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하면 애증관계였다는 얘기죠. 자, 이거 또 패트릭 하웰 신부님의 이 패트릭 하웰 신부님 이거 자꾸 인용을 했던 이유가 왜냐면은 이 책이 되게 웃겨요. 그 제목이 큰 위험을 취해져야 된다라는 책인데 Great Risk Has to be Take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냥 역사가로서 요 2차 바티칸 공회와 이렇게 예수의 리더십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전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에 가 있었을 때 31차 총회가 열렸고 그때 당신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주워 들은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역사적인 묘사보다는 더 생생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32차 총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죠. 이거 정의라는 축하고 신앙이라는 축이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이다.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 31차 총회가 2차 바티칸 공회가 마무리될 때 열려가지고 총장이 유고됐기 때문에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도직에 대해서 최초로 교령 하나가 할애가 됐죠. 이렇게 일이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스페인 광구 자체에서 내분이 약간 벌어지면서 굉장히 극우적인 스페인 예수회원들이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의 리더십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1975년에
제32차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은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페드로 아루페 신부님의 리더십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레디컬한 방식으로 예수회의 사회 정의로의 투신을 구조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32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총회 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은 레오 카우프만 신부님이라고 오레곤 강구의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대의원이신데, 이 분이 일기를 겁나게 꼼꼼하신 분이라서, 다이어리스트라서 일기를, 또 이분이 입수를 한 거예요. 파트릭 하월 신부님 입수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일기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30자 총회와 정의와 평화, 요 두 가지 단어를 오늘날의 예수의 사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의와 평화는 당시 바티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소한 교황님도 그런 걸 우리한테 바라진 않았다. 그럼 교황님이 바랬던 건 뭐냐? 문제가 아주 난리가 났던 휴마나이 비타에, 인간 생명에 대해서 예수인들이 지지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인간 생명은 요거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인간 생명 회칙으로 인해서 지금 짙게 지금 그 어떤 영향하에 있잖아요. 예컨대 얼마 낙태반대 금지 철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가톨릭 쪽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그 프레임 자체의 원형 자체가 그 후마나의 비타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게 발표가 됐을 때 교황청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바오로 6세 교황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크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막상 1975년에 예수회원들이 여기에 대해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휴먼 디그니티, 다시 말하면 사회사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인간 생명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회원들이 영 시덥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말리 신부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32차 총회가 예수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페드로 아루페 신부님과 바오로 6세 교황님과의 관계에서 최초로 이게 균열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도 이 부분에 의식을 하셨고, 아무튼 결국에는 이것들을 교황님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는 교령, 아주 신앙과 정의 얘기를 했던 그거를 인준을 하면서 일단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직후에 3년 뒤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선출하게 됐던 것이죠. 1978년도에. 그 다음에 페드로 아루페 신부님과 아루페 신부님께서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황님과 예수의 사이에서의 밀접한 유대 관계 자체가 그 양날의 칼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교회의 어떤 쇄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회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 예수의 사회사도직 5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하면서 쭉쭉쭉쭉 했죠.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정의로 신부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질 프라이스 신부님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또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베이를 했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쭉 보내가지고 내년에 예수의 사회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겹다. 두 번째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애매하다는 말과 너무 많이 다뤄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의 사회 형성이란 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라 그럴까? 아무튼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회원들이 하고 있는 소셜 커미트먼트 또는 소셜 액션의 영성적 뿌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단지 사회복지나 예수의 사회사도직과의 차이점은 사실 거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35차 총회에서 사회복지와
예수의 사회사도직의 차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셜 액티비스트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영신수련에 있다. 이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한국에 몇 번 오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빠치 알바레스 신부님이시고 지금 예수의 사회사도직 로마에 있는 총원에 있는 예수의 사회사도직 사무국의 이전 전임 그 우두머리 아무튼 아이고 전임 디렉터 아무튼 뭐 그런 분이셨는데 이 빠치 신부님이 작년에 50주년 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영성이라는 게 예수의 사회사조직에서는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이해는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영성이라는 이런 것들이랑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은 우리들의 활동도 조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라는 이거 영신순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직의 영성적 뿌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르페 신부님이시죠. 그 유명한 남을 위한 사람 맞나? 맨포 아더스 1977년도 73년도 그 연설문에서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이분이 그 남을 위한 사람이라는 데서 되게 앞부분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마지막 기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화 얘기를 꺼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의화죠. 그 이신칭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의화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의화됐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사함과 해방을 만끽하게 될 때 이때는 그거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변했고 그로 인해서 남들도 변하고 싶어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의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이 재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맨포 아더스라는 말이 그 단순하고 직관적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깊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맨포 아더스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그렇지만은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개인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처음 했던 분은 누구냐면은 디티리 본 회퍼입니다. 디티리 본 회퍼가 1944년에 베르테 목사님한테 깜빵으로 갇히고 난 다음에 베르테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에서 맨포 아더스라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언급이 그거를 인용을 하면 이렇죠. 이거 뭐 대충 번역을 했는데 자 인간의 삶의 변화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저기 계신 예수님께서 오직 남을 위해서 저기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의 전생애를 걸쳐서 남을 위해서 존재하셨고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진정한 초월성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초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남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그 맨포 아더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사회 형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행동들은 마치 아르페 신부님이 그러했듯이 영성적인 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찌질한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고 화해를 청했다는 이 사실로부터 좀 더 관대해지고 세상의 화해를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35차 총회에서부터 그토록 얘기하는 삼중 화해의 핵심 아닙니까? 나 자신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하느님과의 화해, 창조질서와의 화해 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개인의 한 그 독특한 이니셔티브라기보다는 굉장히 교회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징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거 마치 이렇게 물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압력을 일어서 막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댐이 무너진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바로 시대 정신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바로 이런 변화를 일어나게 됐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칼베스 신부님이라든지 2차 바티칸 공의라든지 아니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한편으로는 그 생명윤리 쪽으로는 그렇게 보수적인데 또 사회윤리 쪽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서포트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봉사와 정의의 정의의 증진과 신앙의 봉사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아가게 된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을 한테서 배우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불가피하게 권위와의 불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건은 뭐냐면은 어떻게 감수하느냐, 생 난리를 치면서 감수하느냐, 아니면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감수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께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은 다른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그 몰이해와 오해 또는 권위와의 불화를 감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 나눔은 여기까지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우선 신부님 모시고 그 발표를 또 이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